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477, 478쪽에 있습니다. 1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다윗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질서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은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흔드는 일이 생기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안 되니까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11장의 암몬과의 전쟁이 10장에 언급된 전쟁과 같은 전쟁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를 동일한 전쟁으로 설명한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몬이 전투에서 패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도발해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누구도 그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죄의 특징이 무엇이고 성도는 어떻게 이 죄와 대적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1절을 보니까 전쟁 중인데도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을 물리쳤지만 다윗은 그들이 물러간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고
특별히 자신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과도하게 모욕한 것에 대해서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1절의 서두는 그때가 왕들이 정기적으로 출전하는 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판 성경이 그 해가 돌아와 좀 애매하게 번역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RSV라는 성경은 그해 봄에라고 분명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봄, 유대 이제 달력으로는 정월 아비벌이고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겨울철의 우기가 끝나고 봄철의 건기로 접어드는 때인데 전쟁하기 좋은 때여서 왕들은 보통 이때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요압에게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맡겨서 암몬을 향해 출격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멸했고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당시에 라빠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은 전쟁터에 출전하지 않고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전쟁터에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백향목 화려한 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밧세바 사건의 빌미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다윗이 어느 날 저녁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던 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고대 중군동 지방에서는 집안 마당의 우물이나 뒷마당 한쪽에서 목욕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의 왕궁은 예루살렘 시온 산성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웃 주민들의 집마당을 내려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2절에 그 여인은 다윗의 눈에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온전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전쟁 때인데도 한가하게 저녁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면서 무료함을 달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하들만 나가서 싸워도 될 정도로 국방력이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긴장이 풀어진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마음을 잡고 있던 끈을 풀어놓으면 잡념과 망상이 그 속으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의 게으름은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설사 그것이 옳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의 부재로 외로웠을 밧세바가 일부러 유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풀어진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눈에서 피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다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진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름답다, 그것도 성경을 보면 매우 아름답다, 영어로 very beautiful,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어. 눈에 딱 띈 것을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극적인 마음을 품고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영어로 inqui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NIV 성경에는 find out, 그러니까 조사해서 발견하다, 찾아내다, 정체를 간파하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독재자 한 사람도 정보기관에서 일주일에 한 명씩 찾아서 대령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전 과장이 채용사 역을 수행했다는 말도 그때 우리가 다 이제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큰일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던, 이때 묻다고 할 때 inquire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그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물었고 전장에 도착해서 또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신하의 보고에 의하면 목욕하던 아름다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 이런 신앙 고백적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다윗 왕궁에서 내려다 보일 정도로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아가 이방인 용병이었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이렇게 충실한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녀를 향한 욕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하 13장을 본문으로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자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연애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그 유행가 그 제목을 본뜬 그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영성이 무너진 다윗은 밧세바가 전쟁에 나간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욕하는 여인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녀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안 다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끝났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찾아 데려오게 했고 그녀와 정을 통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밧세바가 마침 월경이 끝나고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임신 가능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윗과 동침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서 다윗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태중의 아이가 남편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라고 전하의 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자면 알린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까지도 압도하고 현혹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미모의 여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제어할 수 없는 정욕의 불길이 타올라서 해서는 안 될, 범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게 된 건데,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성경적으로 그저 요셉, 창세기의 요셉,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다윗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추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그러니까 다윗처럼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이쁜 여자를 받고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처녀밭에 두어도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본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 북부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야생 동물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맹수들은 초원에서 사냥을 하지 않고 쉽게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민가의 가축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들여서 사냥꾼을 고용할 수도 없어서 주민들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에서 가축의 습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가축의 엉덩이와 등 쪽에 눈 모양을 그려넣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고양이과 맹수들은 사냥감 모르게 숨어 있다가 단숨에 덮치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는데 눈이 마주치면 자신의 그 위치를 숨기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사냥을 포기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자는 마음만 먹으면 눈 그림이 있든지 없든지 얼마든지
덩치만 컸지 말하자면 겁이 많고 초식동물인 소를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사냥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가축의 엉덩이에 눈을 그려 넣은 이후에 약 4년 동안 가축들을 거의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머무시면서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어떤 강한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옛날부터 다른 죄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 성적인 유혹, 성적인 죄는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다 보니까 주인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지만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 여자의 요구를 이제 뿌리쳐서 감옥에 가는 고생을 좀 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성도덕이 매우 느슨해서 이혼이 밥 먹듯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기꺼이 이혼하고 새롭게 살림을 차리는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다. 그런 그 당시의 글을 읽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총각이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그 유혹을, 더군다나 이분이 말하자면 상급자이잖아요. 주인의 아내니까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되고 은밀한 죄를 경계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난 이제 일정이 좀 이렇게 계속되어 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다가 아이고 못 일어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자다 다시 일어나서 결국 늦게라도 새벽 기도에 왔는데 원고에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미 다 써놨는데 이 얘기 하려고 기어 나오다시피 해서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6절로 9절에 다윗이 전쟁 중인데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밧세바가 부름을 받고 순순히 다윗에게 갔는지 아니면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만났을 때 다윗이 제의했고 밧세바가 기다렸다는 듯이 응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폭행인지 아닌지 본문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밧세바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말했을 때 그게 기쁨의 외침인지 전하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절망적인 말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초점 어디가 있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못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윗은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그리고 음식물까지 보냈습니다. 이 발을 씻는다는 표현은 여행으로 인해 피곤해진 몸을 쉬라는 건데, 이 같은 행위는 전쟁에 참가한 병사가 주어진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요즘 말로 포상휴가 같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발을 씻으라는 이 말이 성관계까지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다윗은 그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을 때 그의 아내와 함께 누웠습니다. 사들에 보면 히브리어로 샤카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눕지 않았고 도리어 다윗 왕궁문에 누웠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똑같은 샤카부. 여러분 히브리어 몰라도 윗 글자 아래 글자가 똑같은 거는 아실 수가 있잖아요.
죄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서 성도의 삶을 장악해버립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으로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드러날 위험에 처하자 전장에 나가 있던 햇사람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가 원래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했던 이방 햇사람이었음을 사무엘서 저자가 그냥 밧세바라고 써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다 알아들었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햇사람 우리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방 출신 헷족 속 우리아보다 못하다는 것, 진멸당에 마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서 저자는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를 속인 이후로 인간의 범죄는 대부분 속임수에서 시작이 되는데 다윗 역시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했으나 실패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 죄를 숨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불려온 우리아에게 전왕이 궁금해서 부르기라도 한 것처럼 전장의 소식을 물은 다윗은 그를 밧세바에게 내려보냅니다. 환대를 가장해서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를 숨기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점점 더 죄에 얽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피하고 싶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엎드렸을 때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뭐 요즘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퉁친다 그러죠. 그냥 대략 그렇게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만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 귀에도 들립니다.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접수를 하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고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물론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너무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면 듣는 회중 가운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위로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중직자가 왜 그래? 실족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절단으로 해외의 위험한 나라를 방문한 목사님이 호텔방에도 도청기와 카메라가 있을 수 있다는 귀뜸을 먼저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방이었지만 혹여나 의심을 살까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잘 때도 옷을 입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카메라와 도청기 앞에서는 이렇게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경거망동하며 살아왔구나. 기도문의 신학대로 알려진 존 베일리 교수는 모든 수업 시간의 첫 시간을 이런 말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없을 때 험담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이 강의실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듯이 대화하십시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경구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서도 어른이나 높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이제 작은 말과 행동 하나도 조심하게 됩니다. 하물며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더욱더 모든 말과 몸가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지혜를 주시도록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범죄를 다루고 있지만 은근슬쩍 다른 사람을 비방한 죄까지 기억난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과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죄가 있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 첫 번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잤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고 우리아를 향해서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아의 답변이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몹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료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우리아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마땅히 아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군다나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합법적인 그 안락함마저 거부했습니다. 아내와의 잠자리뿐 아니라 그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포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얼굴 보면 음식을 같이 먹으면 내가 결국 아내를 품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아가 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계속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이런 행동은 전쟁터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명기 23장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장은 한층 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미 율법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아가 그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계략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그 안에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첫 번째 계략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전투 현장인 랍바로 다시 보내겠다고 말하고는 하루만 더 예루살렘에 머물다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왕실 잔치에 초청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만든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그를 보내겠다는 두 번째 계책을 실행에 옮깁니다.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자기 아내에게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술을 사용한 것은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의 딸들도 아버지에게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기대를 저버리고 잔뜩 취한 상태에서도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 누워서 잤습니다. 죄는 성도의 마음을 점점 둔하게 만들어서 결국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는 이유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진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된 태도와 맹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 우리아의 흠결 없이 깨끗한 충정이 다윗의 어두운 죄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 같은 충신이 10명만 있다면 여러분, 이 왕이야말로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복을 지금 발로 차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그 맹세를 어기게 만들려고 그를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그 옛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참았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죄가 바로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얼어붙은 심령을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힘듭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꾸벅꾸벅 졸 때 깨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좀 게을리하면 요즘 좀 기도 뭐 바쁜 일 있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자리로 불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공동체의 일치는 겉으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 상호간의 교제에서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물로 받은 것을 열거하면서 하나 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의 권면,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 성령을 통하여 이룩된 친교, 교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물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야 하는데 불화와 이기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성도들을 깨운 것입니다. 둔해진 양심에는 성령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얕은 꾀로 죄를 은폐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야말로 만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윗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정말 치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성골 중에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성도로서의 사명도 또 말하자면 국가의 왕으로서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 우리아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못된 왕이 자기를 일부러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는 명령대로 있어야 할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죄는 건강한 성도의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작용해서 성도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끔찍한 멸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저는 제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평생 처음으로 주일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한 목사가 되었고 이 설교를 듣는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성경 공부 때는 모르지만 주일 강단에 설교하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도 죄의 유혹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좀 이렇게 좀 느슨했던 철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의 용사였는지 이미 우리가 다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죄다. 사단은 이런 사람을 넘어뜨려야 영양가 있는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가 다윗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꺾이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성결을 지키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극으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해서 이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 가정에 계속해서 반란이, 형제간의 살인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이 이 위기를 넘겼다면 이때에 이건 죄야. 나는 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이미 마누라 아내가 여러 사람이잖아요. 아비가일도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여인에게 가면 될 일을 남의 여자,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냐고요. 그러니까 치사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냥 법정에서 쓰는 용어로 죄질이 나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거의 구약의 대표 선수 같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나를 봐야 돼.
다윗은 이미 다 평가받았어요.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임신했던 그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그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해서 솔로몬을 갖게 되었고 솔로몬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주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십니다. 회복의 은혜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겠다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 분별케 하시고 끊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전쟁 영웅 다윗이 정작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은밀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정욕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죄를 불러오는 어리석음을 보태지 않도록 초기에 멈출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즉각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은밀한 죄의 유혹을 분별해서 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